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저도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1, 2부 때도 이 두 번째 멘트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경상도 부산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많이 쑥스러운데 그래도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요 기도회가 가장 은혜롭고 뜨거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지금도 한 500명씩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3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고 뛰고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말씀 듣고 찬송하고 안수기도도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이미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서면 해운대 제가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가야동 이제 본당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금요 성령 집회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확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확신.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과 확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근거를 둔 이 잘못된 거짓 확신은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지만 바른 확신은 우리 삶에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어떤 일을 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확신 너무나 중요합니다. 박상영 씨라고 아십니까? 2016년도 제가 설명하고 올리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여러분 펜싱 한번 보여줬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펜싱 결승전에서 이 에페라는 종목인데요. 이게는 뭐냐면 같이 펜싱을 하는데 전신을 타깃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과 더불어서 같이 찌르게 되면 점수가 같이 오르기 때문에 점수 차가 벌어졌을 때 역전승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종목입니다. 근데 펜싱 어패 종목에서 우리 박상영 씨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유럽의 선수와 하다가 14대 10이 되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를 하고 그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 작전 타임을 딱 두고 카메라에 어떤 이야기가 담기냐 하면 카메라에서 작전 타임을 할 때 자기 혼자 코치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다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문을 외웠어요. 그 장면의 입모양과 모든 것이 다 이게 이제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대 10에서 갑자기 그 작전 타임을 하고 또 14대 11이 되고 그 다음에 14대 12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작전 타임을 했는데 또 물을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조마조마했는데 이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문을 내오니까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가 14대 13이 되고 14대 14가 되고 저 혼자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여러분 또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14대 15로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야, 그래서 3부의 배 참 좋습니다, 여러분. 1, 2부는 박수 안 치거든요. 때문에 감사합니다. 역전승을 따가지고 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패러디가 돼가지고 청년과 청소년들이 광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I can do it,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재도전을 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자기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신념이 중요하고 자기 확신이 중요하지만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이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신념과 자기 자신을 향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66권의 하나님 결코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처럼 고난과 시련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나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보석과 같은 로마서 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3가지 확신에 대해서 다뤄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자가 지내야 될 첫 번째 확신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신하라.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신하라. 오늘 로마서 8장 31절 한 번 더 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장 앞부분 말씀을 전부 다 받으면서 로마서는 사람의 죄의 비참함,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3장 중반까지 나타납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부패한 자가 되었다.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논증을 하고 3장 중반에서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용서하고 또 모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는 이러한 복음을 논증을 하고 7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하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이 심적 논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쟁의 결과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을 다 논증하고 난 다음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검사와 같이 고소한다 할지라도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참소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패배할 수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이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늘 남의 편만 들어가지고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남편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그걸 잘 못했는데 아내가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딱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막 상처를 입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욕해야 되는데 보통 남편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나 객관적으로 보니까 니도 잘못했네 뭐. 그러다가 사이가 벌어지고 늘 남의 편만 들고 남편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범죄하고 폐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사탄 마귀 참소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을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백비하여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까지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의문문을 통하여서 확신 줍니다.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한번 잠깐 보는데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완주하는 인간성도 중요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지켜보고 함께 해주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으로 고립되고 나 혼자라는 자괴감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기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자가 가져야 될 확신은 따라하겠습니다. 죄 용서를 확신하라. 죄 용서를 확신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하는 게 뭐냐 하면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지막지한 죄를 범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어요. 불의, 추악, 탐욕, 간음, 음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원수였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하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고소 고발 택하신 자들을 송사한다 할지라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그 아들 피로 만족을 받았기 때문에 공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땅 죄 없다고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는 패스오버를 뛰어넘어가는 것은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피의 대가, 생명을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죄를 선언받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씨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화성 연쇄 살인의 제8차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춘재 씨가 죄를 범했는데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32년 만에 무죄로 선언을 받았습니다. 무죄 선언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 밖에서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윤석열 씨가 감옥 안에서 무죄 선언을 받고 나왔을 때 그 기뻐했던 그 모습들, 모두가 박수치며 환호성을 쳤던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죄 선언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형벌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이것을 짊어지고 가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무지막지한 죄를 다 덤탱이를 쓰시고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핏값을 흘리시고 생명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세상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또 복권이 당선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기쁨, 그것은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죄사함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사탄 마귀에게 고발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해방감 누리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발목이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모든 지은 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주셨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보혈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마지못해 용서해 주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화끈하게 용서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조차 기억도 안 합니다. 내가 맨날 몇 시에 지은 그 무섭고도 더러운 죄를 주님은 머릿속에서 기억도 안 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과거의 발목이 잡혀있고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 속에 빠져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와서 얘기해보자. 너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도저히 씻어낼 수 없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된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염색을 해서 여러분 물체에 염색을 하면 씻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양털같이 희게 된다. 어떤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죄 용서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의 줄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이사야 44장 22절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도 비가 오는 날씨에 빽빽한 구름들이 가득 타고 있을 때 맑고 화창한 날이 오게 되면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짙게 물들고 있을 때 여러분 맑고 화창한 햇빛이 비치게 되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를 구속하였다 이야기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졌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 위에 던져버려서 그것을 잊어버리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마지못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지우개로 여러분 연필로 쓰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지우듯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죄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힘차고 당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얀 것은 다른 어떤 눈이 아닙니다. 예수 피로 씻김받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나는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넘어졌다 생각하고 실수했다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이 눈보다 더 흰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고 송사하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라. 그 누가 송사하리요 고발하요. 이미 이 모든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 되신 그분의 보혈을 보시고 죄가 없다 선언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고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재판장이 어떻게 선언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언하면 무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만 거짓으로 우리를 참수하여서 이것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자가 가져야 될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지난주에도 우리 정소연 장로님이 암송을 하셨고 오늘 오후에도 우리 집사님이 암송을 하실 텐데 로마서 8장 말씀 많이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결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칼, 박해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세상의 영적인 사탄 마귀의 공격들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철이라 할지라도 용접기를 가지고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종이들, 두꺼운 종이들도 가위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줄을, 저와 여러분과에게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용기 백배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20살 때 처음 고신대 영도바다를 봤습니다. 제 고향은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항립 항륙구 다시 1번지. 궁금하지 않겠지만 말씀해 드립니다. 산골입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강밖에 없어요. 여러분, 산골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여러분 해운대 바다도 옛날에 어릴 때 이모 집에 놀러 와서 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20살 때 처음으로 고신대 신학과 신학도로의 길을 걸으면서 처음 입학하기 위해서 2월 달에 딱 왔는데 고신대 영도 바다를 보고 여러분 깜놀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바다가 그리 넓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야, 깜짝 놀랐어요. 바닷물이 얼마나 광대한지. 태평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다같이 나를 받아주거나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거기서 감동을 받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째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보배 피를 쏟을 때 보배 피를 쏟을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이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보혈로 말미암아 깊은 샘이 터지고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 앞에 상적시네 바다같이 넓은 주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환난, 박해, 기간, 적신, 위험 이 세상 모든 것 사망, 생명, 천사들, 높음이나 기쁨 어떤 영적 세력들도 하나님의 사랑줄을 못 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땅에서 아무리 인기, 명예,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이 다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망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육신의 죽음 사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줄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사랑받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장이 늘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예민하고 괴팍하고 병사가 조금만 잘못해도 얼차례를 시키고 막 밤 12시에도 소집을 해가지고요 쏘고 차림으로 막 얼차례 시키고 그랬는데 아주 괴팍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골수 불교 신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지나가면서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한 번도 웃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분 나쁜 표정이에요. 여러분 누구 잘못한 거 없나 많이 쳐다보고 이랬는데요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웃고 다닙니다. 치아를 12개 보면 웃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막 흥얼흥얼 노래를 부릅니다. 알고 봤더니만 찬송 부르더라고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180도 사람이 변화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의 아내가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와 같이 축제를 했는데 교회를 데려가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180도 변화돼가지고요 전도를 하고 교회를 데려가고 이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군대에 있을 때 사병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의 역사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은 더 많이 찾아와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잘 믿고 복음 전도자로 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36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36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36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신자의 삶이 뭐냐 하면 종일 주를 위해서 매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공고하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도살당할 양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도살당할 양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양과 염소들 도살당할 양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조금 순간이 지나고 나면 목이 잘리게 되는 참수형을 당하는 것 같이 목이 잘리게 됩니다. 칼에 의해서. 도살당할 양 같은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푸른 장밋빛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환질구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일 주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공고하고 비천한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 사도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용덕 씨라는 분, 찬양사역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곡을 비롯해서 수백 곡의 작사, 작곡을 했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분이 불렀던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습니다. 늘 열등감과 또 수치심 가운데 살았고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생활뿐만 아니라 이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또 몸도 많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암을 비롯해서 육체의 질병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분이 찬양사역자 가난한 삶을 살다가 16세가 되는 딸이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뇌종양, 큰 뇌종양이 발견돼서 그에 의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고 몸도 약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먼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그 고통,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좌절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좌절과 시련 속에서, 이분의 간증집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좌절과 시련 속에서 이런 주옥과 같은 복음성가가 나온 거예요.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많은 찬양들을 이분이 작사, 작곡하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신자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비천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줄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다시 넘어진 자가 있다면 용기 백비하여 일어나서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내가 바로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인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들은 말씀 기억하고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한질고 속에서 도살할 양과 같이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교우들의 한 분 한 분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뭐래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이 확신을 주시옵소서. 양심에 갇히게 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무섭고도 더러운 죄 떨쳐버리게 하시고,
과거에 지은 죄,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는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이기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상한 갈대와 같은 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줄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 의지하여 그 사랑 선포하며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용서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죄 용서의 하심을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죄를 이길 힘도 주시고 용기와 능력도 주시고 죄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희미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그 사랑을 선포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칼과 기근과 적신이나 환난이나 궁이나 박해나 그 어떤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한, 질고 종일 주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양심의 가책,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불안, 초조, 염려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붙잡아 주셔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고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진 자들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사랑줄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탄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넘어진 자들이 오뚜기같이 하나님 일어나서 용기 백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당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들의 권속과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